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주님 기대하고요. 여러분 선한목적교회 11주년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많은 주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씨름들과 또 고민들, 그리고 믿음의 돌파들, 그리고 혼란들,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1주년이라는 건 참 그냥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1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1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 보면 그죠? 짧은 시간이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긴 세월 동안 주님이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것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고 많은 사건들도 생기고, 또 생각의 변화나 또 몸도 자라고, 자랄 뿐만 아니라 늙기도 하고 허리도 좀 안 좋아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런 시간은 많은 것들을 이제 함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를 할 텐데 답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요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이런 메시지 중에 보면요, 너무 빨리 대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하는 중에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 이유는 아멘을 유도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행복하십니까? 나는 요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 행복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행복이란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나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잘 들을 수가 없는 말이고요. 이게 딱 어떤 게 걸리면 또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뭐가 걸리면요, 행복하다는 말이 잘 나오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참 복된 일은 저는 가끔 네. 아주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성사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분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해 보여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슬픈 기색이 역력한데 성사님 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한 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의 행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잘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행복이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막 행복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막 불행한 건 또 아니라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으로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이런 약간은 뭐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참 사랑해야 되는 분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 걸 보면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게 늘 좀 아주 좋은 의미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믿음으로도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하는 것 말고 진짜 행복, 진짜 나에게 행복한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대답하는 게 좀 주저가 된다면,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라는 말이 좀 주저가 된다면,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최근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더라도 가장 행복을 느끼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진짜 나 행복하다 이걸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서는 조금 구체적이 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언제였지? 10살 생일 때? 언제였지? 그렇게 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란 게 있기나 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좀 슬픈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행복해지려면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만족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불만족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불만이 많아. 그러면요, 그분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해지려면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어떤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한 것은 내가 느끼는 불만족이 많을수록,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이런 현실들을 보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불만족의 상황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부분이 약간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채워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상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완벽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막 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만족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제 만족의 기준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만족의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바로미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수많은 것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떤 설득이나 강요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행복해 주세요. 행복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너 행복해? 행복 안 하면 때린다. 맞을래? 행복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자, 행복이라는 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막을 수 없어요. 자,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점심도 뭘 먹어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고기예요. 벌써 행복하시죠? 이런 종류의 행복. 맛있는 게 앞에 딱 나타나면 행복해. 가을이 되었어요. 뭐 단풍놀이를 이렇게 가면은 막 아름다운 이 단풍을 보면서 와, 행복하다. 이런 종류의 행복도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일시적이에요. 그죠? 제가 예언하건대 오늘 점심을 다 먹고 배가 차면요, 조금 그 행복이 덜해질 거예요. 배가 차면요, 고기에 대한 행복은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종류의 행복은 참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공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인 거예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또 고기가 아니면 또 행복을 느끼지 않고 이러면은 그건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종속된 존재이고요, 우리의 근원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밖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모두가 그런 종류의 갈망을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그 갈급함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최고의 부자 최고의 부자 누구예요? 누구죠? 빌 게이츠나 무슨 사람 이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완전히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은요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행복은요 그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가게 할 거예요. 죄 가운데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그 자신을 영원히 죽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 인간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로 구원받지 않는 한, 죄에서 구원받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얻으면 행복해집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행복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되게 이루어지면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진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있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 영원한 완벽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행복이 임하게 돼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런 행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딱 이제 어떤 순간 그 주님과의 관계가 확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야, 그 행복감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행복감을 딱 느끼게 되면요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복하다고. 아직 불만족이 있어요.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행복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보면 바로 느껴져요. 와, 저 사람 뭔가 지금 달라졌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느껴집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나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 다 지불되고 갚아진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행복감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빚이 갚아진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한 개인이 지을 수 없는 빚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에 금액으로 말하면 무게만으로도 얘기를 해도 당시에 1달란트가 21kg 정도라고 해요. 1달란트가. 그러면요 1만 달란트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1만 3,840kg입니다. 전혀 그 표정에 변화가 없는 여러분이 무슨 지금 숫자만 나오면 뭔지 모르겠죠. 자, 213톤이 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당시에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없었어요. 이걸 실으면요 배는 침몰합니다. 실을 수 있는 배도 없고요.
완전히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무게이고요. 금액으로 말하면 날마다 10,000명의 노동자를 18년 동안 부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와닿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빚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빚을 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빚을 날마다 줘도 그런 빚은 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시에 무슨 주식이 있었겠어요, 금융 무슨 사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빚은 질 수가 없는 빚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한번 해보면 1,000,000경 원, 저도 도대체가 와닿지 않죠.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가 와닿지 않는 그런 금액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거 무슨 1만 뭐라고 얘기했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런 걸 빚진 사람이 있다고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셨어요? 빚을 갚느라고 노력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전체를 그 빚을 갚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빚을 져가지고요, 빚을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빚을 개인적으로 안 져보면요, 그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주인에게 가는 데 있죠. 보세요.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없는 일을 해줘 버린 거예요. 아, 그래, 안 갚아도 돼. 법적 효력의 말을 해준 겁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빚을 갚아야 할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이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요? 안 갚아도 돼. 정말 심정이 멋지 않겠습니까? 정말요? 안 갚아도 돼. 너 그 기쁜 수준이 아니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거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길에 예화에 보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그 큰 돈이래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1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돈인 거야. 그 작은 돈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로 만난 거야. 목을 잡았어. 말씀에 표현하면 목을 잡았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을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못 갚는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 예화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건 매우 큰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도대체가 갚을 수 없는, 내 몸을 종신으로 어떻게 하고 내 가족을 다 바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거를 탕감을 받았다. 야,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숨이 멎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영원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값을 그냥 말로 갚으신 게 아니라, 복음은 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말로 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나의 죄의 값을 청산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이 행복감과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만 회복되어도 어마어마한 행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끝날 거예요. 끝날 거야. 인생이 끝날 거라고. 죽어. 인생은 죽어요. 끝날 거란 말이죠.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언젠가 죽게 되는데 진짜 죽게 되거든요. 진짜 죽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죽는다는 걸 정보적으로 알아요. 나는 죽는다라는 공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해줘도 나는 죽을 거라고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몸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대요.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과 조직들이 살아있으려고 한대요. 우리의 뇌는 살아있으려고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우리 존재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른대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몸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야, 그러면 이 모든 생애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야,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애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참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아빠가 계시다는, 영원한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면, 야,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결코 우리의 삶에 맺어진 어떤 열매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사역들이나 어떤 긍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11주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역의 열매보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것이 본질적으로도 훨씬 더 큰 기쁨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70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인들이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요, 막 기뻐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막 했더니 와 귀신들도 막 쫓아 항복하고 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진짜 와 현장에서 하셨어요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제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주님이 하셨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사역의 열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일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조금 갈망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쁨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과 또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팍 꽂혀가지고 으악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그런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갈망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또 주님의 일이 이제 펼쳐져 나갈 때 우리 참 기쁘잖아요, 그죠? 야, 주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기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런 기쁨을 주님이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사역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더 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고 우리가 좋은 상태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부터,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어떤 좋은 일이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속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좀 좋았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렇게 된 건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통로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그런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통로를 선택하신 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인 거죠. 통로를 선택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 때문에 어떤 결과 때문에 기쁨을 너무 크게 얻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 때문에 기쁨을 크게 얻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크게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열매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복음의 노출을 깊이 받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 온라인 강좌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깊은 곳으로 다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원양학교 학생들이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원양학교 학생들은 이상한 말 하면요, 바로 이상한 말 했다고 바로 적습니다. 이렇게 다 분별하는 분들이거든요. 저의 세 아이도 다 원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가정 예배 때 이상한 얘기 하면요, 아빠 그거 틀렸다고 바로 얘기합니다. 무서운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깊이 이제 깊은 진리들 안에 또 노출된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종류의 보상 심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보상 심리. 여러분, 이 보상 심리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으니 주님이 이런 일들은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원한 것이고요. 결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죠. 그죠? 결과를 원한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은 결과를 위한 노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보상 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면 돼요. 아멘.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들인데 있죠. 꼬마 아이들인데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인데 아이가 한 1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모두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왔는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날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너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막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딱 와가지고 그 중에 너 참 그림 잘 그리는구나 하고 그림 좀 한번 보여줄래? 와, 진짜 잘 그렸네. 너 진짜 잘 그린다 그림 하고 걔에게 엄청 멋진 장난감 선물을 준 거예요. 걔에게 장난감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나타났어요. 애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청 잘 그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 그림 좀 보여줄래? 야, 너도 진짜 잘 그리는구나 하고 또 다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쁜 인형을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애가 된대요. 뭘 좋아하는 애가 돼요? 선물을 좋아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대요. 그 보상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종류의 보상 심리가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분별을 못해. 나는 주님을 원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알고 보면 순수하지 않은. 자, 그 불만족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주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주님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기쁜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행복해요. 주님 이미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드리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미 나는 다 이루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이루었어요. 이상한 말인가요? 물론 애도 키워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오늘 와서 설교도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평생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살래요. 그 주님을 누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하며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이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잘못된 기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불만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불만족의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복하지 못하고 또 혹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몇 년 만에 태어났어요. 몇 년 만에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키우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이렇게 좋았던 거죠.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이 균형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균형을 잃기 시작했어요. 어떤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행복보다 이삭과의 관계에 있는 행복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시속 게임 들어간 겁니다. 어느 쪽으로 얘가 넘어지나 시험에 들어갔다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행복의 이유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거죠. 아멘.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물론 이삭을 통한 행복과 기쁨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물론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만족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관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그 모든 부부 관계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로 말하면 제 아내 때문에 완벽한 행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행복을 배우자를 통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나를 충족해주는 자녀도 없고요. 완벽하게 나를 충족해주는 엄마 아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 그 관계 속에서 완벽한 만족감을 느낄 때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도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합시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모세의 노래, 오늘 신명기 말씀에도 여러분 모세의 그 고별 설교잖아요. 신명기 33장이면.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자, 시편 90편으로 한번 가봐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한 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멘. 이 만족,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만족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만족함, 그 기쁨,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불만족의 상황들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행복이 모든 것을 밀어내고 우리를 진정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자로 여러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의 아빠이시구나.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때 모든 현실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찬송시를 적었던 그 자매님이 계시거든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찬송가에도 한 23곡 정도가 그분의 찬송시로 이루어져 있고, 찬송시를 일생 가운데 만 곡이 넘는 곡을 작사를 했대요. 만 곡.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만 곡이면은 날마다 한 곡씩 했을 때 몇 년이 걸리겠어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멘붕이 와요. 400곡씩 1년에 적는다고 해도 만 곡이면 10년이면 4,000곡. 그러면 만 곡이 되려면 날마다 해도 20년이 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날마다 시를 그렇게 적은 겁니다. 4절까지. 여러분, 그 시를 적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한테 편지만 보내려고 해도 여러분, 안 친한 사람에게 편지 쓰는 일만큼 고문 같은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 친한 사람에게 편지만 적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계속 적어도 계속 나오는 거야. 셈인 거야. 그냥 찬송시의 셈인 거야. 주님께 계속 드리고 싶은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가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 6개월, 아기 때 6개월 정도 됐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근데 평생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평생 주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막 계속 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 또 어떤 찬양이지? 아무튼 많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뭐 그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들 너무 많은 정말 이제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찬송시에 담았는데 이분에게 어떤 그 나중에 말년쯤에 한 기장인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찬송기를 적었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시각을 잃고 이렇게 많은 찬송을 기록했는데 혹시 인생을 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원망이나 이렇게 해본 적은 혹시 없으시냐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했더니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요, 불편하거나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했던 적은 그런 기억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점이 있어요. 했더니 뭐가 좋은 점인가요? 제가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지만 저에게 좋은 점은요, 제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너무 기대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일 거란 사실을. 그걸 계속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찬송기시가 그냥 나왔던 겁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모세시와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한 사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심지어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학교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이제 제가 그 속한 순회선교단 안에서도 이제 여러 병에 걸리고 또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제 아내도 그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저도 장기 하나가 없어요. 전 슬개 빠진 사람이에요. 실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야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한 자매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좀 암이 조금 늦게 발견돼가지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신 한 자매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항암 치료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렇게 좀 충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 숙소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씻는데 머리를 이렇게 감았는지 이렇게 씻는데 이게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머리가 한 움큼이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이걸 쥐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서 있었는데 벌써 생각하고 웃는 거야. 서 있었는데 한 다른 그 룸메이트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이제 이게 여러 감정이 든 거야. 이게 머리가 빠지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선교사님이 딱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딱 문을 열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룸메이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사님이 들고 있다가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머리카락 집어 던졌대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건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하면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 사정을 알아? 너도 한번 빠져볼래?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면서 바로 진리를 취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을. 지금은 다 났어요. 지금 다 나서 머리 묶고 다녀요. 지금 다 이제 항암치료 다 해가지고 지금 다 다니는데,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행복자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 신명기 33장 29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자,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자예요. 자, 33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고요 영광의 칼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충분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나가게 하실 그 주님 기대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고 또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을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함께 좀 올려드리며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